할렐루야. 아침 영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 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 밑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하루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사모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께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험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나 우리가 세월 허송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을 향한 열정과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말씀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찬양 수봉교회를 늘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가족 내외를 보호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모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고 삶 속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광야의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그냥 저를 죽이세요. 모든 선지자 중 가장 능력이 있고 정말 권능 있는 선지자였는데 왜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가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큰 일을 치르고 난 뒤에 엄청난 일과 엄청난 성취를 이루고 난 뒤 갑자기 찾아온 허탈함과 공허함,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바라던 목표를 이루고 난 뒤에 갑자기 찾아온 공허와 허탈함감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플라토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플라토란 고원이라는 뜻이죠. 즉 높은 곳에 위치한 평지라는 것입니다. 높은 고원까지도 올라가는 동안에는 목표가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결국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만 그 고원에 이르고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이런 플라토 신드롬은
심리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가 큰 일을 치르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이런저런 심리적, 신체적 위기를 겪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고하죠. 이런 사람들은 다시 한번 비전을 세워야 된다. 다시 한번 내 가슴을 뜨겁게 할 꿈을 말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난 뒤에 플라토 신드롬, 공허와 허탈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현상이 심리적 이유가 아니라 마귀의 계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성공하는 것을 너무 싫어해서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는데,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계략을 쓰는 것입니다. 큰 일을 이루고 난 우리에게 허탈감이나 공허감을 심어줘서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봐라, 암만 교회를 다녀도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잖아. 저렇게 힘들어지는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해?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대성공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특히 훌륭한 신앙인들이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런 계략을 종종 쓰기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 잘 보면은 이 바로 앞장인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 사건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왕이 있었습니다.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은 이방 나라인 시돈 출신으로 시집올 때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갖고 왔습니다. 왕비가 시집와서 먼저 남편 아합을 맹목적인, 정말 맹신적인 바알 숭배자로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우상 숭배로 물들게 했습니다.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조종했고 여호와의 선지자 이를 박해하고 죽여서 여호와 신앙을 뿌리 뽑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에 만연한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맞서서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결판을 내게 되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서 그들과 850대 1, 말도 안 되는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의 완벽한 KO 승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850명의 우상 선지자가 자기들 신에게 온갖 정성을 바치고 빌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한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웁니다. 엘리야는 완패한 우상 선지자들을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임으로 이 승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승리는 선지자 엘리야의 개인적 승리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오직 야훼만이 참된 신이고 바알, 아세라와 같은 우상은 거짓 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서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완전히 몰아내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를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갈멜산 사건 이후에 갑자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엘리야가 플라토 신드롬에 빠진 이유가 분명하죠. 위협을 느낀 이 이세벨 왕비, 엘리야 선지자를 하루 안에 반드시 죽이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엘리야는요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선지자 앞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당당한 선지자의 모습은 오간되었고 엘리야는 벌벌 떨면서 황급히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광야로 도망합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을 벗어나 남유다의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죽어라고 도망갔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남유다로 피신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유다의 최남단 지역까지 도망갔으니 이만하면 좀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선지자는 안심을 못합니다. 혹 이세벨을 보낸 자객에게 따라잡힐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브엘세바까지 간 것도 모자라서 홀로 브엘세바보다 더 밑에 위치한 네게브 광야까지 들어가서 하룻길을 갑니다. 브엘세바는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저 강우량 선이 지나는 곳이니 엘리야는 이제부터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지역, 누구도 날 쫓아오지 않을 황량한 광야로 하루 종일 수십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도망간 것인데 당시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광야로 도망한 엘리야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4절 전반절 부분입니다.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광야에서 하룻길을 죽어라고 도망하더니 너무 지쳐서 광야에 자라는 그런 로뎀 나무 그늘로 들어갑니다. 거친 광야에서 그나마 뜨거운 햇빛을 막아줄 만한 나무 그늘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참 안타깝고 처량한 모습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광야에서 실제 로뎀 나무를 확인했는데요. 로뎀 나무는요, 나무로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나무였습니다. 너무 초라한 나무라서 실망했지만 로뎀 나무는 가지가 빗자루처럼 뻗어 있어서 그늘이 거의 없는데 그 손바닥만한 그늘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머리를 들이밀어야 하는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그늘에서라도 쉬겠다고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이 참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에서는 로뎀 나무가 광야의 그늘이라고 해서 안식이나 쉼을 의미하고 교회 휴게소나 그리고 카페 이름으로 많이 쓰이는데 실은 축복이나 쉼이라는 의미보다 비참한 모습이라 해도 옳을 것입니다. 그만큼 로뎀 나무는 초라한 나무였고 초라한 그늘에 머리를 들이밀고 지쳐서 잠든 선지자의 모습, 더 초라하고 비참하게 짝이 없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온 인생 최대의 위기, 엘리야는 그 위기를 피해서 광야로 들어섰고 인생 최대의 거칠고 험한 광야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바로 광야학교에 입학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본의 아니게 광야학교에 입학하게 된 엘리야. 엘리야 선지자는 그 초라한 로뎀 나무 그늘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4절 뒷부분입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 초라한 로뎀 나무 그늘 안에서 엘리야는 너무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시고 차라리 지금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기도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난 우상 숭배 권력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는 불평했습니다. 난 이렇게 죽어라고 목숨 걸고 싸우는데 갈멜산 사건 뒤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실망과 불만도 한몫을 했을 것입니다. 이까지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좌절감이 섞여서 나온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복합적 이유 때문에 엘리야는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멘붕인 것이죠. 그래서 이럴 거면 차라리 날 죽이라는 기도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참담한 기도를 들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불평을 들여놓은 엘리야, 투덜거리다가 지쳐 잠든 그에게 전사를 통해서 숯불에 갓 구운 따뜻한 떡과 물을 가져다 주십니다. 지칠 대로 지쳐서 탈진한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엘리야는 이 빵과 물을 먹고도 잡니다. 이렇게 먹고 자고를 반복하는 엘리야는 원기를 회복하고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은요, 신의 산으로 불리는 야훼의 산입니다. 호렙산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먼 광야길입니다.
8절에 엘리야가 40주 40야 40일을 밤낮 걸어서 호렙산까지 갔다고 말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고 첫 언약을 맺은 호렙산에 가서 우상 숭배로 파괴된 거룩한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동굴에 들어가 머무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우상과 싸워야 하는 선지자가 왜 그리 낙심하고 여기 와 있느냐? 책망하고 추궁하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격려하고 사명을 다시 일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는 엉뚱한 대답을 하죠.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 저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유별해서 죽으라고 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저 인간들은 조금도 변화도 없고 오히려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 속에는 날 좀 알아주세요 하는 하나님에 대한 투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임 전가가 다 들어있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드렸는데 엘리야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치졸한 선지자의 모습인 거죠. 또한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다 칼에 맞아 죽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외로움과 좌절을 호소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하나님은 내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도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쳐 죽겠다고 투정하는 이 선지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거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크고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지만 거기에는 야훼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진을 일으키시는데 그 지진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불을 보여주셨는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즉 크고 강한 바람이나 큰 지진이나 활활 타는 불과 같은 강한 상징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결국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십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는 엄청난 권능으로 우상 숭배자들을 몰살시키고 바람 같고 지진과 불 같은 강한 방법으로 원수를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강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원수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즉 말씀을 통해서 그것도 강하게 센 말씀이 아니라 잔잔하고 조용한 말씀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고 변화시키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중에는 바람, 지진, 불과 같은 강력한 징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입니다. 세미하고 부드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강력한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조용한 방법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지치고 탈증한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우시고 비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는 즉시 돌아가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야에게 기름 부음 받은 에후는 반란을 일으켜서 우상 숭배자 아합과 이세벨을 착살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자를 몰살시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인생의 광야,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맞으면 어떻게 그 광야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디 기도원 가서 뿌리 좀 뽑을까? 누구 좀 능력의 종에게 가서 안수 기도를 받을까? 무슨 획기적인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 이런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 주님의 그 말씀, 로고스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비전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종식도 중요하지만 예배 회복, 기도 회복, 말씀 회복, 찬양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성도들, 이 광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큰 위기를 맞은 여러분, 교회 밖에서 지치고 탈진하여 오는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문제를 해결받고 비전과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새 생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 불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신앙을 가지고 은혜와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 주체장 순복음교회 성도들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품고 한 알을 가득 안고 정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고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소금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다윗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모든 목양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픈 성도를 생각하고 문제 있는 성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